말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아직 어, 자격도 안 되고 또 부족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사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현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예수님 믿는 그 삶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유대인에게 그 핍박, 박해가 시작이 돼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내려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복귀하는 이제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유대적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해가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놓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나 결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설교,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안전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정말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고,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와 같이 그냥 감동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어, 사랑으로 우리를 덮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느껴야 되고, 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번 주 말씀이고 다음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약할 때,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 다음에 경건치 않았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러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향했던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열정이 로마 교회에 전해졌고, 이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게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진심이 그들에게 통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바티칸이 있는 이 로마는 뭐 천주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교회 중심으로서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순교자를 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뭐 60년이 아직 안 됐을 때니까 아직은 기독교가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박해가 아직도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기독교인보다 순교당한 기독교인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네로의 박해 때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그 순교의 기사들이 그런 기사들을 묶어서 낸 책이 있는데요. 순교자는 책이 있어요. 읽기가 아주 쉬운 그러한 책이고 오래된 책인데, 그러한 책들에 보면 뭐 가족 단위로 순교하고 엄마와 아들이 같이 순교하고 사자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 네로의 박해로 시작해서 10대 박해가 오는 동안에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허락해 줄 그때까지 300년간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고 보니 이미 로마 사회는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현대에도 이런 복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박해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더 순수해지는 겁니다. 우리 금이 있잖아요. 금은 14금 8K도 있나요? 14K, 18K, 그다음에 24K는 99.99%잖아요. 그런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반지로 끼고 있는 그런 반지가 순금 반지가 있으면 그거는 99.99%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나 이런 데 쓰는 금은요, 99.999%더 순금을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달궈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려야 되고, 그러면 불순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서 단련이 없으면 순금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용광로의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7절, 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하면 이 의인은 법적으로 올바른 사람,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한다면 법을 지키고 뭐 나라를 지키고 이제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한다면, 뒤에 선인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들이고, 의인이라고 하면 한국의 조선 시대에 단종을
단종을 죽인 그 세조가 있잖아요. 그 세조 때 사육신이 있습니다. 성삼문, 박백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라는 사육신, 죽은 6명의 신하가 있는데 그들은 정의를 수호한 거죠. 왕을 조카를 내어 쫓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이분들은 죽음을 통하여 정의를 수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사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한국에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게 어렵냐면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그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한국에도 최근에 와서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앞에도 쉽지 않지만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죽어준다는 것이. 근데 왜 그게 죽어주는 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을 가치가 있나? 뭐 한국에 뭐 그런 유명한 사회운동 하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왜 그 사람들 위해 죽어야 되지? 별로 대신 죽어야 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쓸 때 여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변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그에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토론할 때 그 제우스나 이런 그 그리스 신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유대 철학 모든 거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런 거를 인용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도 사실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신화나 또 역사를 여기에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라는 이 말은 그 당시의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는 우정과 애국심을 굉장히 높은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덕목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파티아스와 다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몬이라는 친구가 그 폭군이었던 디오니시우스 2세에게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다몬이 내가 사형은 당하긴 당하겠는데 내가 좀 집에 가다 정리할 게 있으니까 좀 집에 좀 갔다 오게 해달라. 내가 분명히 돌아오겠다. 그랬더니 이 디오니시우스 왕이 네가 가려면 누구 하나를 네 대신 여기다 놓고 가라. 근데 선뜻 피티아스라는 이 다몬의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위하여 대신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몬은 집에 갔는데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 피티아스야,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다몬이
돌아왔죠. 그래서 오는 길에 일이 생겨서 돌아오지 못했노라고. 이제는 내가 사형대에 올라가겠다고 했던 그러한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줄 정도로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당시 이 비투루스라는 시민들이죠. 이 시민들은 그 도덕적인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높은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정의로운 사람들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케스티스라는 여성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아내가 대신 죽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흔하게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였었고요. 호라이티우스 코클레스라는 로마의 영웅이 있는데 적이 쳐들어올 때 혼자서 다리를 지켜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의인이나 선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될 만큼 한두 명, 한국의 조선시대에 그러한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6명의 신하만 임금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글쎄요, 자식을 위해서는 몰라도 다른 사람, 뭐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아마 쉬운 그러한 결정은 아닐 겁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기꺼이 하겠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에 호주 얼마 안 돼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교회 집사님들 가족끼리 이제 옛날에는 뭐 골프를 할 때 뭐 골프장이 텅텅 비어 있었으니까 한 세 가족인가 이제 골프장에 갔대요. 근데 여자 집사님들은 골프를 못 하시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하고, 여자 집사님들은 그 카트를 타고 이렇게 골프장 뒤를 따라다니는데, 한 여집사님은 운전을 못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뭐 전기차니까 쉬우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카트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 조작이 미숙해가지고 돌을 밟고 돌이 이제 이쪽 그 바퀴에 걸려가지고 카트가 넘어질 그 순간이 되니까 딸이 같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딸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더래요. 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는 다 살고 싶어 하는구나. 뭐 자식이고 뭐고 없구나. 네, 그런 거를 그때 제가 조금 깨달았는데, 나도 그럴까? 우리 애들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나만 먼저 빠져나올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의인이나 선인은 죽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인은 뭐 왕을 위하여, 아니면 공동체를 위하여, 아니면 국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이 없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뭐 충신이라든지 아니면 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떤 그 목적이 있고 조건이 있고 또 이 죽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는 그러한 이런저런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희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친구도 아니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쉽지 않고라는 말, 예,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겨우 간신히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이고요. 혹 있거니와라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죠. 내가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하여? 글쎄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돈이 많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를 따집니다. 조건을 따지고요. 아무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근데 거의 불가능하게 있기는 합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한국 어떤 김수현인가요, 이수현인가요 하는 그 젊은이가 그 기찻길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가 죽어서 의인 칭호를 일본에서 받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이런 역사 가운데서 10년에 100년에 한 명,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있기는 하지만, 예, 그것은 어떤 그 가치를 생각하고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 예수님은 우리의 뭐 조상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니고 사실 우리랑 예수님과는 원수였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 즉 무가치하고 무능력했을 때,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즉 이 말의 표현은 아직 원수였을 때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를 느꼈단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박해자인 자기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도 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초월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대신 죽으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누가 해서 불쌍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선인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누가 살려달라고 하면 막 불쌍하게 소리 지르고 있으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도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요청에 의했다면 그냥 뭐 불쌍한 마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요청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도장을 꽉 찍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좀 정말 굳건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만큼 그러한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게 창조에 대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현대 이게 사회가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물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지금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교회들도 하나님의 창조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교회 목사님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도 안 되겠죠, 이제는.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참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인디언들의 유물을 발굴하던 중에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그 토판이 인디언 유물들 가운데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언제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거기에 토판에 노아 홍수를 알리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배가 있고 40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그 배가 있고 8명의 사람이 있고 또 새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오고 뭐 그런 건데, 그게 발견되고 나서 이제 성경 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는 옛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러한 증거 자료가 아니겠냐라고 그걸 연구를 했는데, 이것저것을 해봐도 그게 노아 홍수를 증거하는 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유물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짜라는 증거가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그렇습니다. 현대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에요.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깨달음, 이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정말 확증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현대라는 사회가 우리를 이 신앙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과 진화론과 유물론들이, 무신론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대박해 가운데 승리했던 로마 성도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그 크고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잠자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셨사오니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주님 능력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